악인의 꾀가 성공을 했습니다. 집요한 방해 공작, 거짓된 고발 내용이 오늘 쭉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뭐냐? 이건 반란이다. 그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황제 때 칙령이 내려 시작됐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알고 보면 이건 반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체를 수락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말부터가 예루살렘 성을 악한 성읍이라 패역하다 이렇게 하죠.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이 땅의 중심, 기름 부음의 자리, 지성소 자리, 이 자리를 이렇게 욕을 합니다. 벌써 이게 그 배경 배우 뿌리는 영적인 거라는 거죠. 패역하고 악한 성읍에서 이 패역하다 말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라, 사기를 보라 이렇게 15절에 나오죠.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고 양쪽으로 골짜기 있고 올라가기 힘들고 뒤편은 절벽이고, 그래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때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포로 잡으러 올 때도 이렇게 감쌌잖아요. 싸가지고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 보세요. 그 포위를 해가지고 가둬버리니까 나중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을 잡아먹고 막 그런 일을 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확 부시고 들어가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성입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팠던 거죠. 이게 맞아요. 침범하기 어려웠던 성읍이 맞습니다. 아수르 때도 포위만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고,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방금 얘기했을 때도 시드기야가 막 엄청나게 저항하죠. 그럴 때 국민들이 다 그냥 거의 반 좀비가 돼갖고 미쳤잖아요. 막 그렇게 잡아먹고 막 1년 반에서 2년 버텼거든요. 물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주 징글징글했는지 아시죠? 마지막에 그 눈 왕 잡아다가 시드기 잡아다가 자기 신하들 아들 다 죽이고 눈으로 마지막 보게 하고 눈 뽑아버리고 그리고 끌고 가잖아요. 징글징글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 있다. 봤더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수르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던 그 어떤 나라도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데 징그럽다. 이 성이 다시 쌓여지면 세워지면 큰일 날 거다. 막 이런 이제 상황을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성읍을 다시 그렇게 재건하려고 한다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하시옵소서.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이 손해가 되리라. 당시 왕이 크세르크레스거든요. 에스더 남편 아하수로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남편이 있죠. 아하수로의 크세르크레스인데, 영화 300에 보면 그 엄청난 대군이 그리스 스파르타와 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잖아요. 그래서 300용사 영화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흑인 대머리에 막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무슨 왕이 나와요. 그 에스더 남편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돌아와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국가적으로 막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막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들고 일어나서 왕이요, 내가 돈 좀 줄까요? 원래 이제 뭐 삼성가 뭐 이렇게 집안이 빵빵하기도 하지만 이 하만의 계획은 뭐였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돈이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허가할 수 있는 틈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패한 이후에 돈도 없는데 그 나라도 걱정인데 세금 드릴 데도 없는데, 아니 성읍을 바치기 위해서 가버리고 다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근데 원래 이 재건하라고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선왕 때부터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고 설득을 당합니다. 돈이 약해 있을 때니까. 근데 이게 쉽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역사예요. 제일 첫 번째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데바사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포악적인 왕이에요. 무시무시한 원래 개척자들이 그렇잖아요. 왕이 됐어요. 힘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야 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굉장히 온순하고 나라가 넉넉하고 힘 있고 여유 있을 때 뭐 이제 돌려보내지 뭐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강한 왕이거든요. 폭군에 가까운. 정치도 잘하고 힘도 셌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백성들을 돌려보내자 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레스 왕제. 그 두 번째 그 아들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2세인데 원래 캄비세스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위대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아버지를 위대하고 유명하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을 써서 캄비세스 2세, 3세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 이 아들이 좀 약간 똘끼가 있어요. 젊었고 또 엉터리고 옆에서 신하들이 야 우리 제국이 얼마나 강한데 바벨론도 이겼는데 막 이러니까 그래? 야 그럼 애국 손 좀 보자. 감히 이유도 없는데 애굽 치러 갑니다. 애굽 치러 가다가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메섹에서 죽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 고레스 황제 때부터 함께 했던 7명의 장군이 있어요. 7명의 장군. 아버지 선왕 때 고레스 때부터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대단한 왕들이에요. 7명의 왕들이 그 아들을 모시고 전쟁 갔다가 아들이 중간에 죽으니까 7명의 왕이 어떻게 하냐. 야 우리끼리 왕하자. 그럼 누가 왕할래? 우리는 너무 친하니까 싸우지 말자. 보통 누군가 왕이 되면 서로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죽이지 말자. 합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될까? 그래가지고 7명의 이 장군이요 말을 타고 동쪽 향하여 시작하면 막 달려요. 달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표시가 딱 나면 말을 팍 유턴을 해야 돼. 말을 딱 유턴했을 때 제일 먼저 말을 탔는데 말이 앞발 들고 한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영화 보면 서부 영화 보면 타다가 탁 돌면 와라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뛰다가 멈추면 그거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우리 저기 왕하게 하자. 그랬더니 합의를 보고 하는데 막 달리다가 아니 나폴레옹 벽화 보면 나폴레옹이 말이 두 발로 서잖아 이렇게 앞발 드는 거. 모르겠어요. 강아지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면 1등이다. 네가 왕 되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제일 먼저 확 돌아왔는데 말이 확 발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 다리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동쪽으로 돌았을 때 이 아빠를 먼저 들었던 다리오 왕의 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말 때문에 왕이 됐죠. 그때서 그 당시 개콘에 나온 개그가 말발이 좋은 사람이 왕이 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말발. 말의 발이 좋아야 돼. 발이 좋아야 왕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리오 왕은 세탁소 주인이 아니고 다리오 그랬잖아요. 우리 예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뭘 다리오 세탁소를 잘한다 그러는데 그 왕이 세 번째 왕이에요. 다리오 왕인데 그때 왕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1번이 이제 고레스 왕이고 둘째 아들 그 두 번째 2대가 캄비세스 2세인데 둘이는 혈연이 같고 세 번째 다리오 왕은 핏줄이 달라요. 그냥 장군이었는데 왕이 된 거라고. 고레스 황제 때 가라 그랬던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왕의 세대는 그 아들 세대로 끝나고 장군 중에 하나 다리오가 셋째 왕이 되고 네 번째가 4대 왕이 다리오의 아들이 크리세르크레스예요. 에스더의 남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굳이 선왕의 그 명령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걸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다리오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 밀서가 올라오고 고발서가 올라오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빨 집안이라 말빨이 좋아서 왕이 됐으니까 말빨이 센 곳에 기울어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크세스가 이 에스더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는 또 그래 했다가 또 옮겨졌다가 또 에스더가 또 죽으면 죽으려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그래 하고 또 바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집안이 말빨 집안입니다. 계속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 세탁소 했으면 좋을 텐데 계속 이렇게 말빨에 움직였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대가 그 다음 아들이 아하스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느헤미야 때 나온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걸 재건해 가죠. 그때 그 아들 때에 다시 또 일을 이루어서 하게 만드는 그 아들이 또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돼요. 고레스 제일 첫 번째 왕, 두 아들이 캄비세스 2세, 그리고 구테타는 아니지만 왕이 죽어서 7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 게 다리오. 세탁소 생각하면 돼요. 다리오. 그다음 그 아들이 에스더의 남편. 그리고 그 아들이 느헤미야 때 막 이 성벽이 또 이 성이 재건되는 게 멈췄다가 다시 시행돼서 그때 목숨을 걸고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하고 나서서 또 재건을 해내잖아요. 그때 상대 왕이 아닥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적자들의 이 그 고발서의 세 번째는 영토가 좁아질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성읍이 중건되면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두 번째, 돈도 안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읍은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돼서 이들이 힘을 기르면 어떤 일이 되느냐. 솔로몬 때를 생각해 봐라. 솔로몬 때 유브라테스 강까지 솔로몬의 영향이 커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힘을 발휘하게 될 건데 그때 페르시아 왕, 당신의 왕 영역에 강, 지금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강 저쪽 건너편 쪽은 이미 유다 땅이 될 거야. 뺏길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이거 긴장되는데 이거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들의 계획은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공격해 들어오지 억울하다 나 죽어라 나 밟고 지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대적자들은 꾀를 사용해요. 악인의 꾀. 그래서 그럴듯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대적자들이 무식한 놈인 줄 알아요. 힘만 쓰고.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다라는,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1편 1장에서는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라는 게 있어요. 선동하고 앞에서 그런 증거를 보이고 그게 맞다 그러고 막 하면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거기 따른다. 근데 의인은 거기 따르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다니까.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내 얘기 같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선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100%,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100% 거기에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말려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그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 영분별은 마지막 때 교회를 대적하고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적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보세요.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정지됩니다. 16년 동안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시작하면 쉬울까요? 어려워요. 달리다 멈추면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막 시달리다가 멈추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들이 약해진다. 그래서 손이 약해진다고. 다시 의욕을 꺾이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욕이나 상황이 꺾여야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주의 힘으로 일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사. 우리 생각에는 때로는 내가 잘 나갈 때 밀어주면 잘 될 것 같죠. 그죠? 내가 잘 나갈 때, 잘할 때 뒤에서 밀어주면, 조금만 밀어주면 내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100% 의로운 길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주님이 더 잘하세요.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슈퍼컴퓨터 시대, ASI 시대가 되면요, 인간에게 말하지 않고 움직이는 시대, 말해줘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고 불안해하잖아요. 벌써 그럴 것 같아. 기술이 너무 발달되면 그것을 하기 일을 시키는 것이 너무 좋은데 너무 잘하면 너무 많은 일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야 그거 좀 설명해봐 그러면 이미 오래 맡겨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의 장면처럼 집안 노예가 너무 넘쳐나는데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혜택을 받기 시작해요. 노예가 막 음식을 하는 노예,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도록 옮겨주는 노예, 먹었는데 즐기고 싶은데 배가 너무 나오면 토하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노예, 이런 노예들이 있다고, 전문인들. 그 음식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음식에 기술이 있고 음식을 좋아했던 분은 일을 시키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계속 맡기고, 너무 잘하는 노예를 계속 쓰다 보면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계속 음식을 안 하다 보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요리를 잘하는 주인이 요리를 잘하는 어떤 노예를 쓸 때, 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맛있니?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근데 요리를 칼질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 세대로 흘러왔던 사람이 노예를 너무 음식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채 이름, 양념 이름도 모르는데 설명 알아듣겠냐고. 그럼 설명도 대충 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하려면 온도 그런 거 다 따져서 가르치려면 머리 깨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꾀를 이 땅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든 수단, 경찰, 검찰, 이런 모든 법률적인 해석을 다 가지고 달려들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악인의 꾀를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지혜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뒤에서 방심할 때, 잠잘 때 생각지도 못하는데 공격이 오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분별이 되지만 어떤 영역은 섞여서 분별이 안 되는 영역에서 도전이 온다고. 이미 치밀한 계획 속에 세팅해놓고 우리는 몰아간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몰랐을까요? 우리도 아는데.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해. 일부러 당해도 살아요. 오히려 대적을 뒤집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이건 복 있는 사람이라 된다고.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알며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분량이 큰 거예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는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환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은 몰라요. 그리고 큰 일을 당해요. 근데 안 죽어요. 그리고 반전이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선택하는 것에도 형통케 하시지만 내가 몰라서 당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대승리가 있게 하시는 방법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예린이나 시우를 보세요. 애들. 이유가 없죠. 애들이 막 이쁜 거. 그죠? 애가 노래를 잘해. 그래서 이뻐요? 그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뻐.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자,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모든 권력과 문맥, 문장, 또 아람어로 썼다고 그러죠.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또 여명, 여론을 조장합니다. 또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을 막 사인을 받게 해서 연대해서 넘어뜨린다고 법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사인을 받고 사람 동원할 줄 알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악인의 꾀예요. 악인의 꾀가 있을 때 인간의 꾀로 대적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꾀는요, 장기를 둘 때, 바둑 둘 때와 똑같아요. 아무리 잘 두는 사람도 시간을 2초 주고 두게 하면 져요. 2초 안에 두게 하면. 수가 좀 낮아도 생각하게 하고 꾀를 누리고 세팅해놓고 달려들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당한다고. 한 사람 앞에 한 수를 두는데 한 15분씩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한 사람은 그냥 2초 안에 즉각 답을 두게 해서 바둑을 주면 100점 100패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아는 수 외에 변수가 나타날 때 즉각 두는 것 때문에 한 번, 그 잘 두는 사람도요, 한 번 한 수만 누르면 이길 수 있는데 한 수 잘못 져서 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는 이미 완벽한 세팅을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도 악인의 꾀와 똑같이 수단과 사랑과 방법과 여론과 조산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늦어요.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라고. 조작이 다 돼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가 있을 때에는 오직 성령의 지혜만이 우리를 살려요. 성령의 지혜는 오직 살리는 데 씁니다. 악인의 꾀는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살리는 데 씁니다. 성령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무슨 일 터지면 엄마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 거, 계속 달려가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꾀를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길 전략을 달라고 막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고 엄마하고 달려드는 기도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리고 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려는 거니까 하고 있는 일을 계속 가면 돼요. 세 가지가 있죠. 기도하는 일 계속하고, 예배하는 일 계속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 계속하고. 그게 믿고 달리는 거예요. 믿고 달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 있으면 엄마 하고 달려들고, 무슨 일 있으면 막 엄마한테 달려가야 돼. 친정으로 달려가야 돼. 근데 장성해지면 달려가면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이미 달려온 그 페이스를 향하여 끝까지 믿고 달리는 거. 계속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도와달라는 소리구나, 내가 돕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어려움을, 상황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미 믿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기도가 말씀 기도, 언약 기도라고, 약속을 가진 기도라고. 상황 기도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해주세요, 저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가진 기도, 그게 중요하더라.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맡기면 저가 이루신다.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걸 알아요. 아는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설령 우리가 배신을 해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이루신다고. 일은 이루신다고. 끝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보고 왔잖아.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짐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다고.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이룰 일은. 너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거기 성경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죠. 장중에 딱 붙들어 주시고 임재 기도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악한 자가 악인의 꾀를 들고 나올 때 우리도 똑같이 막 세상 따지고 억울하다 하고 캠페인 벌리고 막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로 방법 찾아야 돼. 예배로 방법을 찾아야 돼. 부담과 걱정과 짐을 다 맡기고 엎드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루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맞는 거라.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이 마귀놈들 쫓아내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이 문제 고비 넘겨주세요. 이거보다 이미 이루어질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방향을 이미 결정된 방향에 대한 기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예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항상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고 완전히 100% 바닥을 치고 끝난 것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끝나는 것 중에 끝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역사를 쓴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되게 많아요. 반전 스토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 사장 끝까지 읽었더니 이제 망했잖아요. 망할 것 같죠. 중단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를 흘른 것처럼 이미 고레스 왕제의 영향력은 끝났어요. 4대째가 흘러나오고 또 이미 그 아들 때 대가 끝나서 새로운 왕조가 생겼고 이러니 뭐 이걸 하겠어요. 그리고 설득당했잖아요. 실제로 페르시아도 어렵고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이제 중단이 됐다고. 이거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악인이 얼마나 더 강력했어요. 또 악인들은 이럴 때 말만 하지 않죠. 나름 뇌물을 엄청 먹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배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싶은. 그리고 16년이 흘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5% 중에 사람들 속에 지친 사람들이 있다고 나온다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대적, 이런 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역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이 있다. 나에게는 반전 스토리가 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 스토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귀 역사 일어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으냐?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그때 정말 2%만 빠지면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2%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을 만하면 2%가 숨통이 터져. 은혜를 주시고.
마귀가 역사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게 계속 우리에게 도전이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난다. 중단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반대 세력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 그러니까 순탄하게 완성된 것보다 완전히 방해, 어려움, 그래서 완성이 되면 더 큰 값어치가 있어요.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 앞에 이렇게 계양산 이렇게 산마루 이렇게 쭉 둘레길 다니는 것보다 정상 올라가면 더 힘들지만 더 힘드니까 올라가면 더 시원하고 감격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예. 오이 맛이 틀려요. 여기서 먹는 오이하고 산 둘레길 가다 앉아서 먹는 오이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쫙 쪼개지는 소리에 나눠 먹는 거. 정상에 갔는데 참외 깎아 먹고 오이 깎아 먹는 나는 오이가 없다. 그러면 진짜 전화번호 바꾸고 싶어요. 오이로 막 엄청 막 갈증, 막 물보다도 막 갈증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축복은 막 더해지는 거예요. 막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막 거기다가 반전 스토리. 철저한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반전 스토리가 나라면 계속 나는 나를 반전 스토리의 주인공 되게 하려면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내 노력이 다 끝나는데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승리가 되면 그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신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의 삶에 막 점점점 많아요. 은혜 위에 은혜. 제가 말씀드렸죠. 4억짜리 차를 받으면 뭐예요?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맨날 세워놓고 걸어 다녀야죠. 4억보다 더 비싼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자리를 우리 인생에 받았는데 이걸 계속 모셔두고 가만히 두고 내 힘으로 여전히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거죠. 맷돌은 좋은데 그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요? 어처구니가 있어야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안 돌려지는 거라고.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반전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름답죠. 명 드라마는 반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 에스라, 우리 에스라서 시작할 때 에스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우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어느 선까지? 다 망해. 사망당해. 공사 중단 결정 난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더라. 하나님 도우심이 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우리 안에 폭발적인 감격.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건 자기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죠. 고레스가 돌아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돌아오게 할 사람이. 근데 돌아오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때 감동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단되는 것을 재건하는 감격보다 사실 이 백성이 70년 만에 제국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왕조도 바뀐 이 상황에서도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70년 만에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했다는 그 기적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지금 당한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당연히 영혼 구원받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감격하고 감동적이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감사해야 돼요. 그 위에 딱 서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이루심을 믿는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지라도 섬에 가야죠. 가가지고 다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서서 부딪히는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힘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자신을 찾아보고 내 힘으로 일어서고 내 힘으로 독립적인 힘을 발휘하고 내 힘으로 회복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내 힘으로 이룬 것에 감동이 있을까요? 감동이 없어요. 자랑만 있어요. 연기자 그 무슨 상 받을 때 보세요.
우리는 스크린상에 막 정말 액션을 잘하고 그러니까 대단하다. 야, 연기 대단하다. 내 능력입니다. 원래 나는 태어날 때 연기가 쉬웠어요. 이러면은 지가 아주 자랑하다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상 받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눈물이 글썽글썽. 뭐 그것도 연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눈물 글썽글썽 할 때 부모님부터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나오고 부모님도 나오고 감독님도 나오고 스텝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하는 거 봐요. 상소감에. 그게 감동이죠. 진짜 고마우니까 그런 거라. 진짜 고마우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그냥 된 거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 한 잔도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은혜. 모든 게 다 은혜. 은혜 위에서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일은 나를 더 감동케 한다. 그리고 반전이 있다. 나에게는 반전이 있다. 반전이 있다. 계속 악인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중단이 된 자리에서 반전이 있다. 선포하는 거. 그게 기도죠. 그게. 악한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을 방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이미 이김이에요. 이겨놓고 시작되는 게임이라고. 이게 승리라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면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끝났다 싶을 때 중단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 엄청난 감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내게는 반전이 있다. 요 고백하겠으면 좋겠어요. 그에다 오늘 이름을 딱 선포하면서 우리 가족들 떠오르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의 얼굴을 딱 쓰면서 얼굴에다가 글씨로 반전 얘기해 주세요. 너한테 오늘 반전이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영으로 가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너에게 반전이 있을 거야.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고 오늘 기도의 승리가 있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반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게 반전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